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갔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행하셔서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지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오늘도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로마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은 오히려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등장을 하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하여 이렇게 말을 건네죠. 14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넨 것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가지고 감언이설로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악하여 좋은 말로도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매우 정치적인 말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은 더욱 교묘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앞에서 하는 말은 이러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본론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전체적인 정서는 로마를 반대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도 치욕스러운데 그 지배 아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더욱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수님은 로마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어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주장을 한다면 유대인의 민족 감정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함부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질문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들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답을 하시죠. 유명한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로마를 증오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또 바칠 수밖에 없다는 자신들의 처지와 현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희들이 소홀히 여긴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 그러한 삶을 우리는 모범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국민으로 또 시민으로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첫 번째 세금에 관한 논쟁을 하셨다면 오늘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요.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 그 중심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또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서로 정치적으로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사실 평신도 그룹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에 부활 신앙이 없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적대 관계지만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등장하니까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혼법이라고 말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형제 가운데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땅이 계속 그 집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니까 다른 형제가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상속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약한 자이고 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또 극단적인 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7 형제가 있는 집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도 이제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이 소원법을 준수를 하는데 그 역시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이것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얘기겠죠. 소원법의 이제 폐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든 23절에 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또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한 아내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면 부활을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여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이 땅에서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해서 부활 신앙을 논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여 자신이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과거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역시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곤란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려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 분파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